준비할 때는 양이 많은 줄을 몰랐는데 강단에서 읽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당황했어요. 25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참 미련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알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도대체 왜 그럴까? 결국은 개인의 그릇된 동기, 불신앙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러면 안 돼요. 이러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주인이시죠.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 된 삶을 사는 거죠. 당연히 통치자인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됩니까? 영광을 돌려야겠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그분에게 청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걸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여러분은 모든 마음을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그게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는 겁니다. 좀 덥죠? 꺼도 돼요 이제. 사람의 길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뭘 해야 되느냐면요,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반드시 이걸 정해놔야 돼요. 우리 학생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결혼식 하나도 못 갔다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 왜 일요일 날 결혼을 하냐고. 평일에 해야지. 그거 하나 이게 하려면은 안 그러면 토요일 날 하든지. 여러분은 하루 경제를 손해 보는 게 나아요, 주일을 손해 보는 게 나아요? 간단한 거요. 여러분은 하루 경제를 손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믿음은 보기 힘들더라고. 당연히 내 경제를 멈추고 이것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길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누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사다는 일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오늘 이제 나오죠. 환경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자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관계에 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더라고. 뭐 이해는 되기는 해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딱 주말을 끼면은 9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물론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 같으면 안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분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죠? I am Christian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뭐 했어요? 놓친 거죠. 그러면 뭐 유럽 여행 안 가면 살고 못 가면 뭐 가면 뭐 안 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보세요. 오늘 지금 이제 여로보암 씨는 여기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자기의 증오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볼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길을 따라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누구한테 제사 지내면 돼요? 황제에게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종교는 뭘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그러면은 돈을 주고 사도 돼요. 당연히 뭐 그게 통하지 안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번을 못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인데. 그래서 뭐였어? 그래서 미련 곰탱이처럼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해서 퓨리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교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만들고 들어와요. 그 틈이 한번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생명 거는 사람들? 예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자, 여로보암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입니다. 베냐민인가요? 하여튼간 유력한 집안이에요. 본론 보도록 합시다. 그 설명을 제가 전에 좀 안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오직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말씀. 여러분 이걸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로보암이 실수를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먼저 열왕기상이죠. 11장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26절에서 40절에. 자, 뭘 전달합니까? 10지파를 주겠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다? 우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어느 때를 얘기해 줍니다. 다음 때 솔로몬 죽은 다음에 그 자녀 때 르호보암 때를 말하죠. 이 때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를 합니까? 네가 청정하면은 너의 집을 내가 다윗의 집같이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청년이 아니라 청종이죠. 그렇죠? 이거 놓지 마세요. 불편해 죽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청정. 그래서 하나님의 38절이죠. 11장 38절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 뭘 봅니까? 간접적인 증거인데요. 그것도 직접적인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열왕기상이죠. 12장이죠. 24절이에요. 이 전쟁이 3년 동안 준비된 전쟁이에요. 그냥 막 준비된 게 아니고 18만 명을 동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년을 준비한 전쟁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함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뭘 건축합니까? 두 개의 성을 건축을 하죠. 자,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같이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쟁을 안 하고 끝났어요. 왜 안 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랬어요. 즉 10지파를 누가 떼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떼어주신 거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이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욱더 권장하고 장명했죠. 자, 우리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런 일이 겪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너희들이 지금 지내는 모든 산당을 부수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이리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렇게 하지를.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불신의 생각이 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형편 따라가면 안 돼요. 형편이 뭘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또 뭐에 매입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따라서 무슨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된다. 반드시 사단의 인도를 받겠죠. 아주 충실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세 번째, 세계, 사회. 지금은 코로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1대1을 뭐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전도까지 심은 아니죠. 그것은 보면은요, 할 건 다 하잖아요. 안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놀러 갈 거 다 다니고 뭐 다 영 다 하잖아요. 그 전도는 신다니까요. 그런 건 안 쉬는데 쉬려면 같이 쉬어야죠. 그렇죠? 쉬려면 같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여건이, 사회적인 여건이 안 좋고 시각이 안 좋다, 이런 것도 뭐가 돼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면 안 돼야 돼요. 오직 뭐만 영향을 줘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만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경제. 그렇죠. 경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노후죠. 예.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보는 바에 따라서 그래요. 허경영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국민 1인당 18살 되면 150만 원씩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5천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조금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 해에 한 5조 원 정도가 출산 장려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받죠 도대체?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30만 명 출산했으니까 결혼하면 1억, 아기 낳으면 5천만 원, 그럼 5조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지금 뭐 200 몇 명이잖아요. 260 몇 명인가?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7,000명 없애겠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 물론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야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여기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말하죠. 그의 의는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말하죠. 그래서 저의 삶이 세상에 내놔도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교인들의 모임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메인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메인자예요? 하나님께 메인자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메인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다른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육신대로 하면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와 누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치유 말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된다. 아마 평생 동안 그 꼬라지 그대로 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두 번째, 누림 말하지 마라.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과 충성을 누림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틀린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술 먹고 다니면 여러분 괜찮아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잘 마셔, 같이 먹었는데 좋더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기본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도 나에게 헌금 가르친 적 없어요. 설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도 알겠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요. 그럼 내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야 돼요. 절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되며, 그렇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요. 개인적으로 다 증인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팀이야. 예. 제가 현장에서 항상 후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건 다운교회 응답이죠. 그렇죠? 예. 그건 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왜 쓴지 알죠? 왜 썼다고요? 로마서 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정리해 주기 위해 썼고, 또 하나는 선교원금 달라고 쓴 거예요. 스페인으로 갈 때 선교원금 너희들이 주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로마서 쓴 거, 후원해 달라는 그 편지요. 그것이 좀 놀랬죠? 그게 팀이라는 거야. 팀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선교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요? 고린도 교회가 실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나온다니까는. 그걸 팀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생명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큰 장애물은 뭡니까?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감정이 안 되고 사회적인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이리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정과 형편이 그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열왕기상이죠. 12장이죠. 11장 38절 너의 집을 다윗의 집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 언약이 성취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 보니까 17장 21절 22절에 누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요?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니라. 영원히 다윗의 집에 세웠으면 만약 이때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입었음이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가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는요, 되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은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할 때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이 법이 로마서 잘 설명된 게 8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창조 전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때부터 알았다니까요. 지으시기 전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보장했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하셨잖아요. 영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경제가 안 풀려? 왜 나는 상상 이거밖에 안 돼?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사회적으로 연약해서 나는 1년에 연봉이 2천도 안 되는 자리에서 꼬냥꼬냥 살아가고 있어.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으니까 막 자신 없어하고 좌절하고 맨날 집안은 난리 전쟁터 있고 자녀들은 막 어렵게 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은 똑같은데 불만이 없어요. 감사해요. 기뻐요. 행복해해요. 사랑해요. 아름다운 말을 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하나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을 좀 잘못했거든요.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딱 그러더니 어제는 저한테 아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때는 좋은 말로 상대방을 때려야 된대. 근데 좋은 말로 때리느라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돌려줬어요. 뒷모습이 은승이랑 똑같네? 그랬더니는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그 염려가 되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완전히 끝난 존재들이라니까는요. 다 그냥 맡겨놓고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가면은 돼요.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삶을 살아 주님이 1,000만 원짜리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것을 비난하고 조소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신도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따라가요. 왜? 그 사람 봤어요. 내가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요, 그 영향 주는 전도도 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완전히 보장되었음을 알고 이제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나는 평생 노동자야. 그게 어때서요? 주님이 평생 노동자로 함께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복음 없어서 그러고 일 안 되는 거다 이 말한다니까는요. 제 집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배우자가 약혼해놓고 2번이나 죽었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근데 엄마도 곧 돌아가신대. 아일랜드 사람이 캐나다 지금 가 있는데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복음 몰라서 그런데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거기서 나온 게 제 집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구 이 시가 나온 거라니까는요. 그 시에 곡을 붙인 게 그 찬송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단의 거짓말, 네 문제 해결 안 되지, 너 복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리 와 우리 신천지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꼭 반드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절대 여러분들은 내가 낮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낮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셔 만왕의 왕이.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최고의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 믿음의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또 속아야 돼요, 사단에게. 그래서 또 거짓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얼마나 그 사람은 그랬으면 그러냐. 그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다 알잖아요. 누군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평생을 고생하고 일평생을 멸시받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파산하고 바울이 배 타면 배 부서져 버려. 감옥에 갇힐 여러 번 갇히고 40에 하라고 한 매를 5번을 맞고 여러 번 태장에 맞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짠하고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목 잘려 죽었어. 복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요.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지자가 언제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외제 수입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누립니다 그래요. 저는요 얼굴 두기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광양 처음 와서요 어떤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월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150만 원 받는데요. 와, 나 진짜 충격 받았어요. 솔직히 아이 둘 키우면서 150 가지고 어떻게 아이 둘을 키우냐고요. 그분이 하는 10,000원짜리 헌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눈물 나더라니까는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고 다니면은 제 양심은 목회자로서 그래요. 그것은 누림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건 제 일평생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낚시를 하는데 서울대생이요. 군 휴가를 나와서. 그거 웃겨. 보통 이렇게 낚시하면 장갑 있잖아요. 손가락만 나오는 장갑. 그런 거 끼고 하잖아요. 그 친구는 면장갑 잘라갖고 쓰고 있더라고. 내가 보면서 살짝 웃었어. 그러면서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간대.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제는 돈이요. 나는 돈 들면 안 해. 이것 하는데 내가 돈 들여 할 수 없어. 지금 낚시하는데 13,000원 들여서 미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지금 2달째 쓰고 있어요.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낚시터에 가면은요, 내가 미끼 내 거 안 써도 돼요. 많아요. 흘려놓은 것들. 그거 주워서 깔짝깔짝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그런 것을 쪼잔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아끼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끼는 이유가 하늘에다 저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렇게 다 보장된 자예요. 근데 모습이 좀 가난할 수 있다니까는요. 일생을 좀 고생할 수 있다니까는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는요. 어느 교회 부교육자가 새벽기도 좀 인도하라니 그럼 수당 더 주세요 그랬대요. 걔 구원 못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욕하기 어려웠어요. 왜 욕하기 어려웠느냐? 우리 집은 더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 목사가 잠깐 가서 일해주고 1억 받으면 이해돼요? 평균 1억. 2억 받으면 여러분 이해돼요 그거? 최하가 5천 이해되십니까? 우리 집안 얘기라서 얘기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보장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말씀을 따라가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잘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목적이 뭐였어요? 믿음이 바라는 그 소망이, 믿음이 믿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믿는 거 이거였어요. 요걸 믿은 거예요. 우리 이 약속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랬어요. 상급을 말하는 거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개인의 누림을 육신의 누림을 중요시하고 정신의 누림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서서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을 미련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때가 이미 왔고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셉은 천국에 있으니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잘하고 있는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요구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뭐 충성 안 하면 안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침이 실은요, 집에 있으면 기침이 안 나와요. 따뜻한 데 있으면. 원래 저는 천식이기 때문에 나 고침을 주셨지만은 차가 기침이 나거든요. 어제도 이제 현장을 갔는데 실수를 했어. 옷을 입을 때 내가 연놈들하고 한 판 더 뛰어야지 청년들하고 뛰겠다는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가다 보니까 낙중이가 없어. 그럼 내가 이제 서 있어야 되거든요. 현빈이라도 왔으면 현빈아 너는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이놈 새끼다 어저께 안 나왔어. 집에는 금요일에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추운 데서 서 있었더니 이런 기침이 또 나와.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입고 가려고 그래. 얇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다가 그 두꺼운 바지를 입고 가서 기회를 봐가지고 찰 수 있으면 옆에 가서 좀 청년들하고 좀 차고 벗으면 찰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내 환경과 내 생각의 판단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주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므로 어디서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이 우리와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말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집을 든든히 영원히 세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